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떡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들이면 흰눈보다 너에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날 이렇게 아름다운 햇볕을 주시고 또한 신선한 공기를 주셔서 인류들이 살아갑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하는 자가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아버지 모두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이 되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전할 때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어제는 성경적 재림론과 성경적 휴거론을 어제 같이 나눴었는데 기껏 동영상을 촬영을 하고 봤더니 소리가 안 나와요. 소리가. 예, 그래서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을 또 올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지워버렸습니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 순서로 이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제 본격적으로 시스템이 갖춰지면 차근차근 올리기로 하고 이렇게 오늘은 연단에 대한 진리를 우리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연단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계시록 3장 15절에서 18절까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노다. 예. 내 스스로는 땅값이 많이 올라서 부자가 됐어요. 또 집을 하나 흐름한 걸 샀더니 그게 그냥 또 그렇게 아주 엄청난 또 상가가 형성돼 가지고 부자가 됐어. 그러다 보면 뭐가 부자가 돼요? 마음이 부자가 되잖아요. 마음이 부자가 되다 보니까 나는 부요하다, 이제 살만하다, 이제 행복하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육적인 부요가 따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영적으로 주님을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했다면 저런 말씀이 안 나오죠.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예. 근데 본인은 띵까띵까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냥 그런 줄 알아요. 등 따시고 배우려니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다? 너는 공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답까지 가르쳐 주셔. 답까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야. 불로 연단한. 우리가 고생하고 환난당하고 연단받고 하는 건 싫어하잖아요. 싫어하는데 그걸 사서 어떻게 해요? 그걸 내 체질화 시켜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야 교회 목회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도 설교에는 자신이 있고 학벌도 좋고 교인들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기 때문에 성공한 목회자라고 자긍하지만 주님은 매우 심하게 책망하신다. 이처럼 영적으로 가난하면서도 부유한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오늘날 많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 특별히 그동안에 익은 열매라고 사람이 보기에도 익은 열매이다 보면 그렇다 보면 하나님께서 물론 그 중심을 보시고 그의 수문제까지도 보시지만 대부분 그 익은 열매라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겠죠. 예, 그래서 그 영적 상태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누구한테 사라 그래요? 하나님한테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악한 환경, 더러운 환경, 쓰러질 수밖에 없는 환경, 그 모든 것을 하나님,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상급의 도구다 하는 것을 이 시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뭐라? 사단의 회라. 또 서머나 교회의 목회자에게 말씀하시기를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지만 연단받은 믿음이 있기에 주님께서 영적으로 부유한 자라고 하십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예. 그래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 연단 꼭 연단이 꼭 필요한데 빌라델피아 목회자는 어떻게 했죠? 어떻게 살았죠? 불시험을 당하고 불시험을 당했는데도 인내의 말씀을 지켰어요. 또 그것이 연단으로 이어지고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영적으로 부유한 성도가 됐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목회자 한 사람만 휴거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연단의 절대적 필요성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부정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책에 있는 모든 말씀 중에 빼놓을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 온 땅의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어떻게 하신다고? 불 가운데서 건져서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저게 믿는 자들의 가는 길이에요. 뭐죠? 지금 인류가 지금 몇 77억인가요? 77억인가 76억인가 그래요. 근데 창세 이래로 모든 인류가 한 70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700억이 넘는데요. 근데 그 700억이 넘는 지금은 인생의 수완이 보통 80, 90이잖아요. 80, 90인데 우리 저 이조시리 때 그럴 때 보면 40 넘기기도 힘들었어요. 40 넘기기도 힘들었고 한갑 넘기는 건 더더욱이나 힘들어서 오죽해 한갑 잔치를 해 먹었겠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시대적으로 수명이 짧든지 길든지 또 노아 홍수 때는 또 한 1000년씩 살았잖아요. 그렇지만 전 인류를 다 합치면 한 700억이 좀 넘는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3분의 1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3분의 1만. 그러면 700억의 3분의 1이면 어떻게 되죠? 3, 2, 6, 한 200억? 250억 정도.
250억만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나머지 백성들, 저 이슬람 믿는 사람들, 불교 믿는 사람들, 또 다 나름대로 극락 갈 줄 알고 천국 갈 줄 알고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악을 씻기고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 외에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할 수가 없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구원받는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인류를 창조하시고 전인류를 마감하시고 전인류를 마감하실 때 보니까 3분지 1만 구원받은 백성이더라. 250억 내지 300억 250억 내지 300억만 구원받은 백성들이고 그 중에 누구죠? 그 중에 익은 열매 주님의 신부들은 14만 4천 명이다 하는 것을 부인 뭐 하고 싶은 사람들은 하겠지만 성경엔 그렇게 써있지 않지요. 그래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이 온 땅에서 온 세상 전체에서 스가랴서 또 13장 7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선한 목자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작은 자들 위에는 그 작은 자들이라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스가랴서 13장 7절에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스가랴서 13장에 온 땅에서 아담 때부터 지상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그 중에서 3분의 1은 구원받으나 3분의 2는 어떻게 돼요? 지옥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예정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부러 커트라인을 그어놓고 여기 금을 넘어오는 자는 구원해주고 여기 금을 넘어오지 않는 자는 이류학교에 가라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냥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멸망의 길이니 좁은 길이 사는 길이다. 뭐예요? 마음이 가난해져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쳤지. 우리 서울대학교 가려면 예전에 수능 점수 어떻게 됐죠? 320점인가 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319점은 어떻게 될까? 319점은 서울대는 못 가고 이류 대학을 이류군은 아니지만 다른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천국도 그럴까요? 하나님의 천국도 커트라인 320점 정해놓고 320 넘는 사람은 천국을 오게 하고 그 다음에 319.9999 되는 사람은 떨어뜨릴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됐다 하는 것은 장로교의 주장이고 실제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이 성소에 뿌려졌던 복음의 씨앗이 확장돼서 지성소까지 가서 모든 죄성이 모든 원죄가 뿌리째 뽑혀서 저 정결한 영과 육이 정결한 그런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만 나중에 세상 끝날에 세어버리니까 3분의 1밖에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3분의 1밖에 못 들어왔다는 거예요. 3분의 1은 지옥 백성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란 시험의 불, 즉 범죄하기 쉬운 환경 속에서 범죄하지 않고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영적 훈련이다. 그래서 범죄하기 쉬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실천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을 말하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생활 속에 실제 원수가 나타나야 원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증명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주위에 원수가 너무나 많죠. 내 마음을 괴롭히는 자,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자,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자, 나의 자존심을 긁는 자, 나의 나의 아주 그냥 좋은 거를 뺏어가는 자, 이거 뭐 나름대로 크고 작은 원수들이에요. 크고 작은 원수들. 근데 이 말씀을 실천하려면 생활 속에 실제 원수가 나타나 봐야 내가 원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그 증명이 되죠. 그래서 연단의 진리를 이제 보자면, 연단받아 정결케 되려면, 예,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노력은 빛된 진리요 성령의 도우심이요 무엇보다 보혈은총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의지가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연단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보자면,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애굽을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요. 예, 애굽을 나옵니다. 근데 광야 40년 연단 과정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왕국 완성하기까지,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왕국 완성하기까지가 이제 광야 연단 과정이다. 성도들이 처음 신앙 가질 때부터 완덕에 도달하기까지의 영적 성장 과정, 인류 역사 발달 과정을 모형적으로 이제 잘 나타내신 하나님의 설계도인데,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은 모든 성도들이 익은 열매되어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적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모형적 진리이다. 예, 그래서 모형은 실상 원형과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원형에 대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이제 모형이라 그러죠. 예,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가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예,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는 것은 근거 있는 성경적 말씀입니다. 하늘의 장막은 이제 원형이에요. 하늘의 장막은 원형이고, 모세가 만든 성막, 즉 모세가 만든 성막은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형을 통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에 있는 성막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 어디 가서 봤죠? 하늘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아서 그대로 지은 거예요. 무슨 가는 배실을, 빨간 배실을, 뭐 자주색 배실을 꽈서 뭐 흰색 뭐에다가 어떻게 하고 하는 거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원형을 보고 지상에다가 뭐를 했죠? 예, 성막을 지었다. 이와 같이 모형적 진리를 잘 해석하여 적용하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의 모형이고 애굽 땅은 죄악 세상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바로 군대는 악령 세계의 최고 통치자고 루시퍼의 모형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은 천국 들어갈 성도들의 모형이고, 애굽 백성은 지옥에 들어갈 불신자들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울왕과 다윗왕 등 이스라엘의 영도자들은 예수님과 성령님의 모형이다. 또 출애굽이란 말은 신앙생활의 출발점에 대한 모형이에요. 우리 출애굽한다 그러면 저 사람 구원받았어. 구원받고 출발하는 그 시점이 출애굽한다 그러죠. 예, 그 다음에 광야라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의 모형이다. 또 바로 군대, 아말렉 군대, 아모리아, 바산과 미디안 군대들은 성도의 미혹, 방해하는 악령들의 모형이다. 또 할례산은 영원의 할례를 받는 장소의 모형이다 하는 것을 길갈에 할례산이 있죠. 예, 그래서 영원의 할례 받는 장소의 모형이 할례산이다. 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세 진영이 이렇게 다 여기가 앞에 여기가 앞입니다. 예, 그래서 유다 족속, 스불론 족속하고 또 무슨 족속인가 하여튼 세 족속이 이제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고 잘 때는 이거 정지에 있을 텐데 이렇게 정지에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예, 출애굽을 하고서 이제 여기 이스라엘 애굽 땅을 출애굽하고 바로 군대의 추격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이 있고 아모리 바산 미디안 연합군과의 싸움이 있고 그다음에 가나안 땅이 여기 천국입니다. 할례 받고 들어간다 하는 것입니다. 욥의 연단을 보자면 악령의 역사와 연단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욥과 사단의 이제 싸움인데 연단 전의 형편이 아들 딸이 10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대풍이 불어서 결국 소생들이 또 다 죽게 되죠. 그런데 이제 또 양은 7,000마리였어요. 7,000마리인데 불에 다 살라집니다. 또 약대는 3,000마리인데 악대도 또 다 죽어요. 또 소는 500결이니까 결이는 이제 한 쌍을 결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요. 암나귀가 또 1,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면은 암나귀가 500마리면은 암수 합해갖고 1,000마리라는 얘기죠. 근데 연단 후의 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배로 이렇게 연단 후의 과정은 배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양이 14,000마리가 되고 약대가 6,000마리가 되고 소가 500결에서 1,000결이로 늘어나고 암나귀가 500결에서 1,000마리로 늘어나고 예. 그래서 1,000결이 사단이 배후에서 역사를 하는데 욥의 몸에 악창이 나서 그 다음에 기와 조각으로 긁으며 제 위에 앉아 있는데 아내까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하고 떠났어요. 환경이 좋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많이 할 때는 우리 남편 최고라고 그러더니 하루아침에 저렇게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 그래 네 알아서 시험해봐라 그렇게 허락을 해서 저런 연단과 환란이 겹치니까 부인부터 저렇게 저기를 하네요. 남편을 배신을 하네요.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세 친구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가 찾아와서 오히려 위로를 해주는데 욥은 뭐죠 지금? 욥은 지금 3차 연단의 연단 과정을 겪고 있고 저 소발과 빌닷과 엘리바스는 어디예요? 여기 아마 광야 축복 과정인가 봐요. 그러니까 2차 연단, 3차 연단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를 이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와 같이 마귀들은 성도의 생활 환경 배후에서 역사하여 거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유혹하며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다. 이스라엘을 회방한 이방 군대들은 악령들의 모형인데 악령들이 유혹하고 또 환난을 당하게 하고 핍박을 일으켜서 성도들을 괴롭히지만 오히려 성도들은 연단받아서 정결케 되어 천국 갈 준비가 완성된다. 예, 다는 안 그렇습니다. 익은 열매들만 그래요. 익은 열매들만 모든 악한 환경과 마귀 사단의 유혹에서 거기서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고 영적으로 피폐해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신부들로 채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1차 연대선에서 넘어진 사람들 많아요.
2차 연단에서 넘어져서 이단 교주가 된 사람들도 많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말씀을 듣는 귀한 백성들은 그런 것이 을에 올 줄로 알고 잘 마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켜서 잘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하는 이유. 다니엘서 12장에는 대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예언되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1절에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개국 이래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였죠? 대환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된다. 그때 가서야 그런 큰 환란 속에서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구원받은 메시아 nep주들이 좀 있어요. 근데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다. 10%도 안 됩니다. 아니 5%도 안 돼요. 5%도 안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도 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져요. 그러면 뭐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때예요. 이때 대환란 시대. 대환란 시대 때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때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도가 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 비실비실한 사람 몇 사람만 빼놓고 다 휴거됐을까요? 아니에요. 네. 그게 아니고 여기서 익은 열매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휴거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아직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사람들은 아직 이 땅에 남아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도 때 반때는 그 3년 반인데 그 기간 동안 성도들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고 한 것을 보면 적그리스도에게 박해를 받게 된 후 3년 반 환란이 되는 후 3년 반 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대군을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니라. 한때는 한 해를 가리켜서 말한다. 그래서 한때도 때 반때는 3년 반을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환란과 대환란 통과하게 한 이유는 그럼 뭐냐?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계시록에는 대환란이 성도들을 연단하여 정결케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광야로 표현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2장 6절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한 곳이 있더라. 계시록 17장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에 10뿔이 있으며 공중강림하실 때 휴거되는 성도들은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여 정결케 되는데 익은 열매가 된 성도들이기 때문에 대환란을 면제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휴거되지 못한 성도들은 남은 광야 연단을 마치기 위해 대환란에 들어가게 된다. 즉 익은 열매 되지 못한 성도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나타난 45일에 대해서
우리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리니 이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1290일은 뭐냐면 다니엘서 12장 7절에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반을 다니엘 시대의 달력으로 환산한 것인데 계시록 12장 6절 14절에는 1260일 즉 사도 요한 시대 때 얘기예요. 그래서 현재의 달력에는 1278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달력하고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1335일 빼기 1290일을 하니까 뭐예요? 45일이 남아요. 45일이. 예, 그래서 45일이 지나면 복이 있다. 무슨 복이 있냐? 무슨 복이 있냐? 예, 우리가 보면 여기서 1290일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지상재림 하시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열리기까지 예수님 지상재림 하시고 온 세계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 초토화된 건 아무것도 아니겠지요. 거긴 그래도 아직 핵이 안 떨어졌어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핵 한 2만 개도 넘는 그 핵이 온 지구를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쩌면 지구가 날아가 버리고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없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상천국이 지구에 이루어지니까. 지상천국이 지구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뼈대는 남아있을 거예요. 뼈대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뼈대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저 만리장성도 다 날아가 버리고 다 없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45일 동안에 무슨 일이 있나? 자, 예수님 지상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열리기 전까지 45일 그때 무슨 일이 있나 우리 보겠습니다.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영혼의 할례가 있다. 대환란을 통과했어요. 죽을 사람 다 죽고 여기서 죽는다는 건 뭐죠? 순교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 순교자들의 숫자가 충만하게 다 채워졌어요. 다 채워지고 여기 대환란 후 3년 반 중간쯤에서 순교자들의 숫자가 다 채워지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재앙이 뭐냐면 마지막 대접재앙이 쏟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일곱 대접재앙이 쏟아지면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아 짐승의 표를 받았던 사람들이 몸에 악창이 일어납니다. 몸이 썩어 들어가는 악창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누구하고 싸우죠? 두뿔 짐승과 열뿔 짐승이 싸워요. 즉 말하자면 EU 연합국 의장과 그 다음에 미국에서 두뿔 짐승이 나오잖아요. 미국에 있는 그 두뿔 짐승의 하수인들과 그 다음에 열뿔 짐승의 하수인들이 이제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 어디냐?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인류 마지막 4차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이 있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지상재림을 하시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같이 이제 내려오잖아요. 같이 내려오는데 그게 아마겟돈 심판이에요. 아마겟돈 심판으로 내려오실 때 그때 여기서 살아서 이제 여기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고 막 그랬던 그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갈 그런 백성들이 이제 여기저기서 슬금슬금 이제 나오잖아요. 슬금슬금 나왔지만 이 환란을 겪으면서 다 3차 연단을 다 겪어내신 분들이에요. 예, 그분들이 성결의 은총을 이제 영원의 할례, 성결의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없고 신자들 중에서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백성들. 그래서 익은 열매가 되어야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까지 살아남은 불신자들을 색출해서 하나님께서 아마겟돈 심판을 내리시면서 다 이제 없애버리셔요. 다 없애버리시고 그다음에 대환란 동안 역사했던 악령들을 다시 무저갱 속에 가두신다.
무적의 이 45일 동안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왕국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을 무적행 속에 가두시고 또 천년왕국을 개국하기 위한 자연 환경의 복구가 이루어집니다. 45일 동안 완전 초토화된 이 지구를 어떻게 복구를 시키실까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셔요.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45일 동안에 온 지구를 회복시키시고 천년왕국을 개국시키시는 그 기간이 45일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개국되고 나면 지상낙원이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귀한 날 이렇게 귀한 하루 주시고 또 귀한 말씀 가운데 아버지 주여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위에 모든 일정과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